네, 일본에도 가신 지가 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좀 가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 정말 좋아하고 말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소개 감사합니다. 라켈 아라이스 목사님과 또 남편 목사님께서도 이 부가테 지회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테 지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정이 많다는 것. 이 부가테 지회 국가의 모든 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느꼈습니다. 항상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시고 잘 대접해 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제 좀 공유를 해볼까요?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Now, I just have to be able to change these graphics. So, okay, this is going to work well.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When you work in a postmodern secular culture,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의 세속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전도사를 할 때는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발전이 많이 된 국가입니다만 몽골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상황이 다르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선교 방식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But here's the challenge. Because it's difficult, it doesn't mean it's impossible.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지만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20명 정도였죠?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수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바탕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뜯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찾아낸 것은 제자들의 성공이 5가지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영원한 복음주의 원칙은 문화적인 장벽을 연결하고 영혼 구원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7대 교회 성장 원칙에 기반한 마스터 전략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교회 성장 원칙이 뭔지를 한번 오늘 짚어볼 건데요. 이 원칙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곳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LA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몽골에서라든지 한국의 서울이라든지 일본 동경이라든지 네. 그런 각기 다른 곳에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어디서도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영원 불변해야 하는 것이며 그 어떤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보다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았을 때 이 7가지 원칙을 저희가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영국 같은 전도가 어려운 곳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 안에서는 이 7가지 원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2010년에 대총회에서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제7년식의 예수님 교회가 전혀 없는 굉장히 부자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했고 그 동네 안에만 골프장이 2개가 있을 정도로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 안에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을 때 거기서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킨다면 어디에서든 큰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도의 7가지 열쇠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원칙으로서 성장하는 교회를 배출함으로써 그 폭발적인 힘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실 때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성장을 잘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고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 시대의 기독교가 크게 성장한 이유도요. 각 교인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직접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직접 변화시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새로 회심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거룩함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이다. 이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주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성장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회를 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면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게 되게 말씀은 좋고 방향성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도시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가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50%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25%는요?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 90%가 아예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95%가 관심이 없을까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95%가 아예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5%는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5%면 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관심 없는 95%를 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5%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를 찾아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란바토르나 타이페이나 동경이나 서울같이 너무나 도시화가 많이 되고 많이 발전해서 이런 영적인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인식되고 강조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같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방문한 새로운 방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가지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장소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각자 교회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집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을을 위해서,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47페이지입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한 교제를 결코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어떤 다른 일이 이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리비언 헤럴드입니다. 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는 그에 상응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며 그 노고는 사단의 온갖 방해를 이기고 위대한 결실을 이룰 것이다.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이기고 부가테 지회에 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토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하고 그 결과 너무 바빠 힘을 얻지 못한다. 활동은 많으나 성취는 지극히 낮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영혼 구원은 적으며 조직적으로 일하지만 결과는 거의 없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도록 예전의 진리를 잠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혹시 비신도 배우자들이 있다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새로이 강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쇄신의 결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삶을 보다 깊이 찾고 발견할수록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발견한 바를 증거하고 싶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 없이는 영혼의 관절염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마음의 동맥 경화가 올 것이고요. 정신의 악성 종양, 암이 올 것이고요. 진정한 영적 성장의 지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와 말씀 연구 없이는 교회는 굳어가게 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더 열심히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영적인 거듭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을 성장시킵니다. 설교 말씀은 수많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전파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탐 위너라는 분은 미국에서 교회 성장 전문가이신데요. 이 포스트 모던과 세속 문화의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이러한 포스트 모던 세속적인 문화를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한 놀라운 신화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비신자들의 91%, 비신자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의 91%가 교인이 된 계기가 말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비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각 기별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비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는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야단 맞고 싶어서, 혼나고 싶어서, 잘못을 지적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병들어서 힘들고, 배우자와의 삶이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지친 상태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구원의 힘을, 능력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복음교역자 156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년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의 각 진리마다 그에 해당하는 실질적 적용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살짜리 청소년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남편을 교통사고로 슬프게 잃은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비신자를 어떻게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교회 안에 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실질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각 기별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 아내에게는 언젠가 곧 그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비결입니다. 효과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Now, the third way the churches grow is when there's effective training. One of the prime functions of the local church is to equip its 일선 members to 교회의 use their 주요한 기능 God-given 중에 gifts of 하나는 service.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봉사와 섬김에 사용하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목회자들에게 사역 활동을 위해서 교인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독려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You see where that text is. It says he gave himself some to be apostles, some prophets, some evangelists, some pastors. The word "and" there is in the Greek language "kai." It's better translated pastors 이 that 성경 are 보면 teachers. It's not two separate functions. 영어에는 이 성경절이 and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So God has given to each believer gifts. And one of our roles is to teach our members how to use their gifts. 우리 교인들에게 각자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은사로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equipping은 갖추기라는 뜻인데요. 각 신자가 믿음 증거의 수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인식과 각 교인이 봉사와 사역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이 됐든 지역 사회봉사 사역이 됐든 각 교인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각 교인이 봉사를 위한 훈련과 준비가 탑재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49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요. 목회자는 그 학교의 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in different aspects and let people with their gifts form those aspects. Some will form small 그래서 각기 groups. 다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소그룹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사역, 어떤 사람은 가정사역. 각기 다른 측면을 통해서 봉사를 하되 모두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115쪽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사업을 위하여 여러 반들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반들을 구성하는 계획은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소그룹을 형성해서 건강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소그룹을 형성해서 성경 말씀 연구 사역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소그룹 선교 활동이 있을수록 더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교회, 우리 교회에 어떤 소그룹 활동이 있을 수 있을까? 잘 검토하고 각자의 교회에 맞는 활동들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 전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소그룹 사역은 각기 다른 동영상, 세미나 영상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잘 갖추어진 교인들로 가득한 부흥의 교회는 지역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소그룹을 형성해서 지역사회로 나아가 성경에 기반한 사역을 펼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요.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나? 그리고 교회 자체에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감동을 주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눠지는 설교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는 자문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잘 계획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채워줄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봉사를 위해 잘 갖춰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성장하는 교회는 즉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Matthew 4 verse 23. Now notice Jesus' threefold ministry. Jesus went about doing what? 예수님의 이 3단계 사역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교회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기저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었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도 이렇게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문서전도만 집중한다면 아니면 온 교회가 건강사역에만 집중한다면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성공 확률은 낮아지겠죠. 최대한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런 경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 사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구주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 초대시대 제자들은 사람의 모든 측면에 관심과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측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콘서트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합니다.
You remember this famous statement by Ellen White in page 143 of 엘렌 Ministry 화이트께서 Theory. 치료봉사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서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Savior mingled with men as one who desired their 구주께서는 good.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He ministered to 그분께서는 their 그들에 대한 needs. 당신의 He won their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confidence.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Alone. And what kind of success does it give? 뭐라고 True 얘기하나요? success. 오직 In doing what? Reaching the 그리스도의 people. 방법으로서만 And how 사람들을 do we 접촉할 reach 때 people? 참 The 성공을 Savior 거둔다고 mingled 합니다. with men. He came with no 구주께서는 agenda. 그들과 He desired 섞였다고 their 하셨어요. good. He showed 그리고 his sympathy 그들의 for them. 유익을 He was very- 소원하셨습니다. he was 그들에게 compassionate. 동정심을 If they had needs 보여주셨고 and he could meet them, he ministered to their 필요를 needs. 따라서 He won their 봉사하시고 그들의 confidence. But he 신임을 didn't stop 얻으셨습니다. there. Then he bade them 거기서 follow 멈추지 me.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So 뭐라고 no 하셨죠? ministry 나를 is 따라오라고 complete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unless it 이렇게 ultimately 완전한, invites 온전한 people to follow 사역을 Jesus. 하신 것입니다. In your health ministry, family life ministry, 건강사역, youth 뭐 ministry, 가정사역, the 청년사역, whole purpose of 무엇이 every 됐든 ministry we do 모든 is to get people 우리가 to follow 수행하는 사역의 Jesus. 목적은 So 사람들로 하여금 every 예수님을 ministry in the 따르도록 church 하는 is 것입니다. evangelistic ministry. It's not that we 그래서 do 우리의 사역은 evangelism 복음 separate and 전도, distinct from the ministries of the 복음주의적이어야 합니다. church. It is that every ministry is evangelistic. Every women's ministry, you have a women's ministry in your 여성 church, 사역, invite non-Adventist women. That's evangelistic. You have a men's 제7일 ministry, 안식일 예수 재림 invite 교인이 아닌 non-Adventist men. 여성을 That's 초대하여 evangelistic. So 남성 you- 사역 it's a 마찬가지입니다. mindset. And the mindset that God is 중심, leading 우리 us to 어떤 사역을 하든 마음의 중심에는 has the purpose 복음을 of one 전해서 of two purposes. 그들을 Nurturing our members 예수님을 in spiritual 만나도록 life 한다라는 and 것이 reaching out to 궁극적인 목적이 non-members. 되어야 한다는 So we're 것입니다. focused on mission, mission, and mission. 그래서 선교, Jesus meant it, but 선교가 the 그 중심이 evangelist must 되어야 하는 find a 것이죠. need and meet it. Jesus touched 예수님의 people 복음 at 전파 the 방법은 point 필요를 of 찾아 their deepest need.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필요가 Growing 가장 churches 깊을 have a 때 variety of 다가가서 그 programs that 문제를 meet the needs of 해결해 various 주셨습니다. people groups. 여러분, 성장하는 Just as 교회는 Jesus 다양한 met 프로그램을 the 통해서 physical, 다양한 mental, 사람들의 필요를 emotional, 채웁니다. and 예수께서 spiritual needs 사람들의 of his 육체적, people 정신적, filled with 정서적, his love. 영적 필요를 We do 채우셨듯이 the same.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방식으로 Whether it 예수의 is 모본을 leading 따릅니다. people in Bible 문서 전도가 studies, 됐든지 whether 성경 it is 말씀을 personal 가르치는 one-to-one counseling, 선교가 됐든지 아니면 whether 1대1 it is a 어떤 health program 전도가 됐든지 or 아니면 mental 건강 health, 사역이 됐든지 choosing 정신 life 건강 experts, 사역이 whatever 됐든지 you are doing, you're reaching out with a 뭘 mission goal. 하시든지 간에 Whether it's like my wife does, natural 제 lifestyle 아내처럼 cooking. 어떤 We've 그런 seen 천연 before the general conference session in 자연 San 생활 Antonio, 뭐 요리 강습이 in 됐든지 Texas. In 2015, we developed a multifaceted 2015년에 approach for 텍사스 that community. 샌안토니에서 And 저희 교회에서는 we held many 다양한 접근을 pre-evangelistic 통한 programs, 다양한 many training 사람들에게 programs in the church. My 접근하는 wife 그런 held a natural 이니셔티브를 lifestyle cooking. 만들었습니다. And from 그때 that 저희 one program 아내가 alone, we 이 transferred 자연 100 어떤 천연 people 요리 into 강습 my evangelistic meetings just from natural lifestyle cooking. So it's 강습회를 amazing 했는데요. when 그때 you have health 수백 programs, and 명이 then 저 you can 이거를 simply say to 참석했던 기억이 people, 있습니다. after the health program comes to an end, we've talked about the physical life, but human beings 그래서 are more than 이 physical, 세미나를 physical, 통해서 mental, spiritual, 일단 social, 육체적인 and 건강에서부터 spiritual. 우리가 And we 이야기를 have 시작하는 a lot 거죠. more for 거기에서 you. 정신 And 건강으로 here's a form 이야기를 you can fill 진전시키고 out 거기에서 우리 for the 영적 program. 건강과 And if you have 어떻게 하면 이 spiritual 영적 needs, you 생활을 talk to us 건강하게 할 수 about them, or 있는지까지 you want to 이야기를 이렇게 participate 진전시키는 in a 것입니다. Bible study program, or we have a series of lectures coming on. 우리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연구 소그룹도 있는데 거기에 한번 오실래요? 아니면 여기에 전도회 되게 유명한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를 해주실 건데 와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전도회가 사경회가 열렸을 때 150명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와 소그룹 등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이 복음 전도회를 통한 그런 결실을 거두는 행사가 자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되지 않고 갖추어진 않은 교인들은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1년 동안은 어떤 이런 제자훈련 같은 기간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 아침에 예배를 조금 더 뜨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So it does weave in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hat can I do to enhance that? And they talk to their worship teams about it. They ask 우리가 serious 말씀을 questions 전할 때는 about what programs have we had 말씀을 last 전할 year to 때 equip and train our members? Are our members using their gifts? How can we get more ministries going? And then 예수님의 재림에 what can we 대해서 do to reach the community in the 항상 broadest 말씀을 possible way? 같이 When those 알려줄 kind 수 of 있어야 되는 questions are 것입니다. asked and 그리고 interests are 어떻게 developed, 하면 우리가 우리 necessary 교회가 이 that 지역 some 사회에 kind of 더 잘 reaping event. 연결될 수 Now 있을까? that reaping event 그렇게 해서 does not have to be 5 weeks, 6 weeks, 4 or 5 nights a week. What we 관심이 tried 생기고 is 사람들을 certainly 데리고 some 올 meetings 때 that have gone 3, 뭐 4 5주, nights a week, but we've 6주까지도 필요 also tried 없습니다. different things 뭐 for 3일, evangelistic 4일 reaping, 정도 a weekend series of 전도회면 evangelistic meetings, 충분할 수도 Friday, 있습니다. Saturday, Sunday. We've also 뭐 tried 금요일, 1 토요일, or 2 night a 일요일 week meetings. So there's many ways. It's not the 아니면 뭐 number of 매주 nights a week. 한 If a 3-week 1일이나 이틀 정도 evangelistic meeting works in your culture, 전도회를 do it. But if it 정기적으로 하는 doesn't, 것이죠. that doesn't mean you don't do 방법이 evangelism. 다를 수 Because 있겠습니다만 the 이런 5th key is 식으로 systematic reaping. 전도회를 Unless you appeal 열어야 strong 합니다. appeals 왜냐하면 and appeal 다섯 to people 번째 in any culture 비결은 and have systematic reaping, the 체계적인 church is not going to 수학, grow. Reaping is 절실의 the 수학이 있어야 proclamation of 하기 the gospel 때문입니다. privately or from house to house and 거두기란 publicly 집집 to 방문 등의 impact 개인적 largest 만남이나 number 뭐 of people 공중 집회를 possible 통해서 except 가능한 Jesus. 많은 사람들로 When you 하여금 look at the New 예수님과 Testament 그분의 진리를 church, 받아들일 수 they place 있도록 priority 영향을 on 미치는 evangelism. 복음의 They 선언이기 confidently 때문입니다. share God's word 초대교회도요, in 복음 a 전도를 very difficult 최우선순위로 culture. 여겼고요. You look at, for 성경의 example, 축복을 I'll give you 4 고대하면서 examples of 확신 the 있게 Apostle Paul. 하나님의 First 말씀을 is Philippi. 전했습니다. Philippi was a very wealthy city, a retirement city. They had 빌립보는 discovered 굉장히 gold in the 부자 Livonian hills, 도시였죠. and Paul goes there. And 바울이 거기에 as he 갑니다. goes, he does a lot of personal work in small groups, and the 가면서 church begins to grow. 소그룹으로 굉장히 He goes to 개인적인 어떤 사역을 Thessalonica, 많이 and 진행을 there's a 합니다. total difference in 그리고 또 Thessalonica. 다른 Thessalonica, Paul holds a 데살로니가라는 3-week 동네를 갔을 evangelistic 때는 campaign in the synagogues. It 거기에서는 is a 3주 middle class 동안 community, but 회당에서 he preaches the word of God. He 전도회를 preaches. 진행을 He 합니다. goes to 여기는 약간 Athens. He 중산층이 많이 reasons 사는 philosophically. 동네였죠. He goes to 그래서 Corinth, 철학적으로 and in Corinth he 접근을 합니다. preaches 그리고 Christ and 고린도에 Christ 가서는 crucified. Paul recognized the need of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evangelistic reaping. 강조하면서 Look, Acts 4 verse 31. They 접근합니다. spoke the word of God with 사도행전 boldness, 4장 prophetic 31절입니다. Christ-centered 우리가 sermons. 다 담대히 Acts 하나님의 5 말씀을 verse 전합니다. 42. 5장 Daily in the temple 42절입니다. and in every 저희가 house they 날마다 did not 성전에 cease 있든지 집에 teaching and doing 있든지 what else? 예수는 Preaching Jesus 그리스도라 as Christ.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Acts 8 아니하니라. verse 4. 8장 4절입니다. Therefore those who 그 were 흩어진 scattered 사람들이 두루 went 다니며 everywhere 복음의 preaching the 말씀을 word. 전할세. So if you look at the New Testament model, 신약 in a very difficult culture, they 시대의 preached and 교회의 preached 모델을 and 보면 preached the word of God. 끝없이 말씀을 In more than 전파했습니다. 35 instances in the book of 사도행전에는 Acts, 이 교회의 급속 성장 사례가 35건 이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같은 급속 성장의 핵심을 보면 다 복음 전파,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싶다면 매년 전도회를 여십시오. 일주일이 됐든 3주 동안이 됐든 아니면 뭐 3번의 주말에 걸쳐서 하든 간에 전도회를 여시고 성경적인 진리의 핵심,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법칙인 안식일 강조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선포를 통해 설파될 때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복음 중심적입니다. 복음 전도 17쪽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고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하여 남녀들에게 경고하는 복음 사업이 하나님의 종들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차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파편적이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긴장이라든지 불안정성이라든지 이거는 온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신이 인식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도록, 그리고 보다 깊은 영적 경험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뭐 자료야 정말 많죠. DVD라든지 이렇게 책자, 인터넷을 통한 뭐 선교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자료들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잖아요. 여섯 번째 이제 비결을 말씀드릴 건데요. 새 신자들이 양육되며 복음을 증거하도록 수련을 받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양육, 계획적인 양육이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들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양육과 후속 관리 작업은 이 제자들의 복음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새 신자들을 양육합니다. 전도회 등으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에 대한 후속 관리는 교회의 효과적인 봉사 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새 신자들이 기존의 신자들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나눌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 모색해야 하는 기회는 이런 새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 사역이라든지 다른 소그룹 타협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들을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새로 막 회심한 회심한 신자들이 이러한 소그룹 활동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헌신적 신앙생활과 신앙적 단체로의 예배, 교제, 또 복음 증거 등을 강조함으로써 새 신자들을 교회 단체로 통합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회를 어디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혼 구원이 필요한 구도자 목록을 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항상 11시에만 교회 옵니다. 안식일학교는 참석 안 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오면 이 사람이 누구랑 왔나요? 혼자 왔는데요. 그러면 교회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뭐 같이 밥도 먹고 하나요? 아니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오면 교회의 구조의 일부가 되도록 반드시 흡수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떠날 겁니다. 이 사람이 교리는 받아들였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재림교회의 어떤 그런 구조원이 되는 것은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굉장히 사회적인 면을 우리가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교인은 나중에 떠났더라고요.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글이 있는데요. 이 새 신자가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교회에서 사귄 사람이 7명이 채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 이 사람의 교인 중에 이 새 신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 아니면 서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안 되면 떠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 신자가 교회에 빠지면 반드시 연락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며 침례를 받은 새 신자들은 신앙적 성장을 돕는 믿음의 동료와 선배들의 통합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몇 년 전에 앤드루스 대학의 학장님께서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께서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그룹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는데 이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철치라는 곳에 교회라는 곳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속한 소그룹은 멤버가 10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아주 작은 그룹이었는데요. 매주 같이 만나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서도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 소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빠진 거예요. 매주 오던 사람이 빠지니까 혹시 아픈 거 아닌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이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표정이 굉장히 낙심해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들어봤더니 같은 소그룹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목사님 혼자 가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똑똑 소리가 나더니 다른 소그룹 멤버가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똑똑 소리가 또 나고 다른 멤버들이 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 소그룹 멤버가 거의 다 각자 방문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 커플이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When men and women accept the truth, we're not to go away and leave them and have no further burden for them. They are to be looked after. So these new 그래서 believers 이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침례만 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고 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말씀하십니다. 남녀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저들을 버려두고 떠나거나 저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저들의 뒤를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원칙, 비결은요. 마음으로 아끼는 교제입니다. 교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술되어 있는 교회들은 성장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따뜻하고 애정어린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항상 환영받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7가지 핵심 비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거듭남이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 성장합니다. 교인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올릴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을 마음으로 아끼고 연락해서 교회로 다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만에 그리고 지금 일본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한국에, 몽골에 하나님의 왕국에 조금만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모든 예배와 설교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설교 그리고 재림을 강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을 결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교인들은 모두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God's gonna 어떤 lead you 교회든 to 갈 service. 때마다 그 교회에서의 특정적인 Develop 어떤 그런 broad-based 은사를 community 발휘합니다. outreach. 그리고 The more 굉장히 outreaches you have, the more people you're going to reach. 폭넓은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전도회를 계획하셔서 주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침례를 받으면 양육하시고 교회의 어떤 그 커뮤니티로 흡수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북아태 지회의 모든 연합회, 모든 합회, 그리고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임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위대한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이런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북아태 지회에 이렇게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북아태 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움직이시옵소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몽골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어 교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 for the joy of being with you today.